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살고 계시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절 드리고요. 한 해를 어떻게 열매 맺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농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기분이 참 좋겠죠? 올해도 참 많은 열매가 맺혔구나. 그때 아마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 떼약 펴서 쉬지도 못하고 뿌렸던 씨앗들, 가꾸었던 일들, 그때가 이제 다 잊혀지고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것이 포인트 게더링 오퍼튜니티, 점수를 얻는 기회가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늘 그렇게 저희를 괴롭히셨는데, 시험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게더링 오퍼튜니티다,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계속 괴롭히시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사실 공부한 대로 성적이 잘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는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어르신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고등학생이시고 한 분은 중학생이시고,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런 것이고, 저는 답을 제대로 했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해서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잘못 냈거나 채점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말도 맞기는 맞겠지만 그 다음 시험 볼 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으시죠? 안 좋으신 척 하지 마시고 손님 많이 오고 그래도 이렇게 은행 잔고가 쌓이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대로 수확 얻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 받아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는 것, 그 참 좋은 일이죠. 올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하나님이 문제를 잘못 내셨거나 채점을 잘못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얼마나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가꾸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냥 맺힌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따는 것입니다. 따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열매는 사람으로 맺힙니다. 이게 돈으로 맺히면 참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열매는 사람으로 맺혀요. 돈이 따라올 수도 있죠. 명예가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람으로 맺힙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맺혀요. 첫 번째 사람은 나 사람입니다.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씨를 뿌리고 믿음 생활하면 내 안에 열매가 막 맺히는데 내가 막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막 변해요. 그게 나 사람의 열매죠. 두 번째 사람의 열매는 옆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옆에 사람이 변해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참 많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건 이거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 결혼하셔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 되신 분도 곧 생기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같이 사시는 분이 잘 변하시던가요? 그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사람 참 안 변하죠. 사람 참 안 변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보고 저리 옮기라고 그러면 옮길 것이다 그러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산이 나더라고요. 나.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막 변하는 거예요. 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옆 사람이 변해요.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사람이 참 많이 변해요. 그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많이 변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참 많이 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뭔가 잘못된 거,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무 씨도 뿌리지 않았거나 가꾸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변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세상에 막 할 것 안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그 어머님의 기도죠.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옛날에 그 자기가 그 잘못했던 시절에 그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날 기억하냐고, 날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옛날과 똑같은 사람일 줄 모르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는 사람으로 맺힙니다. 나 사람, 옆 사람.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오늘부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바울이 참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 읽으면서도 본 것처럼 바울이 참 행복해하잖아요. 오늘 2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적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영어 성경에 그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요. Was not a failure.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 뜻이죠. 다른 성경에는 was not in vain 그랬습니다. 헛것이 아니었다. 헛된 일이 아니었다. 되지 않았다.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얻은 농부처럼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 그 사업가처럼 수능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뭔가요? 이게 SAT인가요? SAT 딱 봤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예스. 그때 그 마음처럼 오이코스 식구들이 막 그 오이코스만 기다려요. 이번 주에 오이코스인데 이제 그런 오이코스 식구들을 가진 오썸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가진 목사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살핌을 받고 자기를 본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했겠죠?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내 삶이 그만큼 의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유용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 사람의 열매.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행복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앞으로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한국말 번역에 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는데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째 줄이 어느 때쯤에 있나요? 세 번째 줄 끝에 We dared to tell you his gospe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dared, 과감하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감히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참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거기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점치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이상하게 괴롭히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그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바울하고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막 매로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을 착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쉐클에다가 채가지고 감옥에 딱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바울하고 실라가 밤에 뭐 했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막 땅이 흔들려요. 가지고 옥문이 쫙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간수가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수들 관리를 못했으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오이코스,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온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서 막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능욕과 고통을 당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서. 이 긴 이야기를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거기다 넣습니다. 과감히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 인생이 잘못 꼬였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문제를 잘못 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과감히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We dared to tell you his gospel.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We dared to tell you his gospel.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과감히 계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당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좀 숨어 있자. 또 죽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참 이렇게 따라 살기 힘든 좀 벅찬 면이 없지 않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과감히 이건 내가 계속한다. 내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한 번은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으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조금 힘들면 그냥 뭐 힘든데 딴 거 하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다른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요즘 이게 dare,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런 야성적인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산돌교회 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뭐 조금만 시험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큰 시험이 와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넘어져 있는 사람, 넘어서 일어선 사람, 이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넘어지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 넘어서 일어서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빠져 있는 사람, 다시 일어서 그 시체 말로 하면 두 가지. 넘어져 있느냐, 넘어서 있느냐. 넘어져 있느냐, 넘어서 있느냐. 두 가지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에게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냥 넘어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이 너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받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이코스 첫 모임 때요. 제가 우리 김효엽 집사님 오이코스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 같이 공부하셨죠? 오케이. 했습니다. 했어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했습니다.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게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해서 제일 먼저. 저는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ometimes you win. 가끔은 때로는 이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Sometimes you lose. 이렇게 되죠. 가끔은 이기고 가끔은 집니다.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ose 그러면은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Sometimes you learn. 배운다. 가끔은 지죠. 가끔은 이기죠. 이기지 않을 때는 배우는 겁니다. 이기지 않을 때는 배우는 거. 배워서 다시 도전하면 돼요. 지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 또 배워서 또 하면 돼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You miss 100% of your shots you didn't shoot. 슛을 쏘지 않으면 100% 미스합니다. 근데 계속 쏘면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그 프로 바스켓볼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NBA 미국에서 이 농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밥 먹고 맨날 공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공 던지는 사람들. 근데 이 자유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트로 여기 딱 했고 이렇게 골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걸 못 넣더라고요. 그거를 막 40%, 50%. 잘 넣는 사람들이 70%예요. 70%.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게 그렇게 안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1년간을 연습하는 겁니다. 1년간을. 일반인이에요. 선수도 아니고. 1년간을 연습했는데 80%를 넣었습니다. 80%. 처음엔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1년을 다 그걸 연습하니까 80%가 들어가요. 과감히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슛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가 무엇을 거둘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11월 마지막 주에 서서
올 한 해 내가 믿음의 열매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내가 심지 않은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가꾸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감히 계속 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첫 오이코스 하고 나서 아마 잘 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잘 안 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분도 있고 이 이유 저 이유로 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오이코스는요 5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에 헤어진대요. 제가 딱 2시간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거를 도대체 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 됐으면 keep going, keeping on. 잘 안 됐으면 dare to continue. 과감히 계속하는 것. 과감히 계속하는 것. 한두 번 해서 하루 이틀에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한두 번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인생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려면 최소한 60일 걸린다고 그랬죠? 60일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무엇 하나 마스터 하려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그 말콤 글래드웰인가요? 그분이 쓴 책에 무엇 하니까 특출나게 잘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평균 10,00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10,000시간. 10,000 hours. 이거를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0,000 hour rule. 10,000시간.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90분씩 하루에 1시간 반씩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한번 게스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반씩 20년. 하루에 1시간 반씩 20년 하면 정말 거기에 특출나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충 맞아요. 대충 맞아요. 제가 음악하는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근데 피아노 치는 바이올린 하는 아이들, 어떤 애들은 3살이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4살이 시작하거든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우리 아마 미정자매님 여기 있지만 아마 하루 막 8시간, 9시간 한 적도 있을걸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0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이르면. 근데 그때부터 정말 특출난 애들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내가 얼마나 퀄리티 있게 연습하느냐, 어떤 메소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거기에 내 인생을 붓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계속 과감하게 계속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저희 집에 어르신 중에 또 한 분이 저희 집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스콜리오시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가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금요 찬양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게 그 브레이스라고 이렇게 몸을 꽉 묶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병원에 이제 계속 가잖아요. 병원에 계속 가는데 병원 가면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허리 한번 이렇게 뚝뚝 이렇게 뚝뚝 하고 머리에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세워 놓고 이렇게 한번 하고 한 15분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해서 고쳐지나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저희 딸애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very little thing counts. 이 작은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모여서 바꾼다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Dare to continue. 과감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새벽 기도 한 번, 금요 찬양 기도 한 번, 오이코스 모임 한 번, 큐티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Every little thing counts. 그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심고 가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계속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모임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가셔야 돼요. 이게 한두 번에 한 번 갔더니 이거 별것 없네.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들을 아직 못 보셔서 그래요. 저는 그걸 꿈으로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 거기도 이제 저희 같이 소그룹, 거기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또 목장의 리더가 됐어요. 10년 걸렸습니다. 10년. Every little thing counts.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 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한두 번 기도하다 그냥 멈추시나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여전히 과감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여전히 과감하게 계속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very little thing counts. 나는 오늘도 과감히 일을 계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린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뭐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해가 비치니까 말라버렸더라.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싹이 막 자라다가 세상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오니까 가시덤불에 기가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이 세상에 좋은 밭 아닌데 씨를 뿌리고 싶겠습니까? 그냥 길가에다 씨 확 뿌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시덤불에 막 뿌리다 보면 씨가 이리저리 뿌려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사람에게 씨를 뿌릴 때 그 사람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길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밭이 어떤지.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농부를 씨를 뿌린다는 거죠. 뿌리면 덜어는, 이 말씀이, 아니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이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dare to continue, keep on,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요, 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셨습니까?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덜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겠죠. 덜어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과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모일 때, 이 교회 모일 때, 예수 모르던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거기 와서 말씀 같이 읽고 삶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또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에게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것이 제가 산돌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산돌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여러분도 같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히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니까. 산돌교회 씨 뿌리는 곳입니다. 오이코스 씨 뿌리는 곳입니다.
문제는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dared to tell his gospel. 과감하게,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도 여러분들도 과감히 계속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 사람, 옆 사람으로 맺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까지 과감히 계속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렸나?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게을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믿음의 열매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과감히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